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먼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죠. 그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표면으로 문자로 볼 때는 문자로 육체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문자로서 표면적으로 행위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소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이는 것의 중심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또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이렇게 배치하게 된 것은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더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 유대인의 왕을 보이는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스라엘 나라만이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만이 낙원을 이루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왕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사도가 특히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지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 사도를 통해서 성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성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성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을 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을 잘 알고 있는 그들, 표면적인, 아직, 그리고 표면적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자기의 생활이, 자기의 생각이 이 세상의 것에 중심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육적이고 표면적인 것만 알지, 실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으로 살다가 이제 아버지 데라와 같이 하란 땅에 살다가 이제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 하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것입니다. 태어나기는 갈대아우르, 우상이 있는 곳,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원대로 보이는 세상이 다라 생각하고 살았던 그러한 환경 가운데 갈대아우르도 떠나고 하란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지정한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람은 백부, 큰아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혈육의 큰아버지의, 한 혈육의 육신의 장자의 개념만 알던 그 아브람에게 이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면적 이스라엘이 될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족속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새 족속은 먼저는 하갈,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종의 신앙이 나왔던 것입니다. 종의 신앙은 또 하나의 바다의 신앙이죠. 바다의 신앙은 세상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 세상 중심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모래와 같은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이 노년에 후첫 구드라를 통해서 여섯 아들을 낳고 그들은 땅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심는 대로 또 그 구드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 자기가 땅에 심는 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거두면서 사는 이러한 신앙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 3단계 신앙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신앙을 말합니다. 신령한 삶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될 거라. 이것은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땅의 티끌같이 될 거라 말하는 것은 이것은 후처진 구두라를 통해서 땅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행함으로 자기가 노력함으로 그 신앙이 이루어진 것이 이것은 땅의 신앙이죠. 또 종의 신앙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신앙은 바다의 신앙이고 또 이것은 그러니까 이 바다의 신앙은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말을 잘 지키면 살고 또 잘못 지키면 아버지의 말을 어기면 쫓겨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함께 쫓겨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앙은 바다의 모래는 밀물이 올려올 때는 보이지 않고 썰물이 됐을 때는 드러나는, 그러니까 신앙이 삐다가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같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바다와 같은 신앙생활은 세상의 종교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 안에서 인격적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삭처럼 참된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쫓겨나는 이 후초대 그두라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받아 동편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좋은 곳에서 살은 그들과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이 이삭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말을 하죠.
믿음할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브라함의 백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에 의해서 기꺼이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통해서 소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삭이 또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삭이 밭에서 수확하여 100배나 거두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을 완성해 주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까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세 가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 같은 바다에 속한 신앙, 우리가 성숙하면 우리가 땅의 신앙, 우리가 지혜로우면 하늘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바다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늘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바다의 신앙이 있다, 땅의 신앙이 있다. 또 자기가 땅의 신앙에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자기 자신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신 그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자기 자신, 옛사람이 죽었을 때 새 사람으로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때 하늘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아야지.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물질에 거부두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지상에서 풍족하고 지상에서 평안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 예루살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성전으로서 능력이 없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내가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이 지금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상 식물과 동물의 모습처럼 그냥 인생을 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너희는 비록 너희 자신들은 약하고 너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내가 너희의 신앙을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됐을 때, 하늘의 신앙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신앙 하면은 이것은 영원히 빛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바로 알으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자손,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첫 번째 사울은 자기의 외모,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다 하나님 앞에 왕에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아는 것이, 알고 행동해야지, 알지 못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의만 나타냈던 그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됐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또 다윗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실수한 부분이 있죠.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족보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 족보를 말씀하시는데, 이 족보가 이 하나님의 영적 계대를 이어갔던 족보입니다. 그 족보 중에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악한 왕도 있죠. 악한 왕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이 영적 계대를 이어가시면서 우리가 그 계대를 이어서 오신 표면적인 그래도 유다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았던 그 족장들과 그 왕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계보로, 다윗의 영적 대대로 오신 것이, 이 다윗이 성전은 짓지 못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함으로 또 우리에게 성신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부활 이후의 세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것은 신성적인 모습이죠. 예수는 우리의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인성적인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성적인 모습, 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 우리가 말을 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신 것은 다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것은 우리의 육신을 먹이신, 육신을 먹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이지, 예수님께서 계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문제, 육신의 병과 육신의 귀신 들린 것을 육신의 중심이었다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하고 예수님하고 변론할 이유가 없지요. 왜? 예수님은 내가 병 고치고 귀신 들려 쫓겨내고 내가 5병이요 7병이요를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너희 육신의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을 생각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사단 마귀에 유혹받은 그런 마음을 내가 예수로서 해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육신의 죄, 육신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과 식물과 우리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가 다윗의 자손이라 생각하느냐? 다윗이 원하는 다윗 왕 때 주변의 여러 나라를 지배했던 그런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 왕이 그렇게 주변 나라를 정복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것을 만족했던 그런 다윗 왕, 그런 아브라함, 그런 다윗 왕을 그 세계,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유대 백성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좋은 걸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보이는 나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이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다의 신앙, 땅의 신앙, 하늘의 신앙이 나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 하갈,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신앙이 나왔다. 이스마엘 신앙은 쫓겨났다 했습니다. 또 후척인 구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았지만 그 6 아들이 그냥 재물만 받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엿새 동안 힘써이라. 율법에서는, 표면적인 율법에서는 있습니다. 엿새 동안 있어. 그러나 이 엿새는, 이 세상은 표면적인 6이라는 숫자는, 이것은 사단이
사단의 역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냈죠. 예수님에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십계명. 너희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보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육적인 것과 다윗의 그 육적인 나라 통치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다의 신앙이냐 땅의 신앙이냐 하늘의 신앙이냐, 이삭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셔서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3단계로 많이 나옵니다. 3단계 신앙은 우리가 구원도, 우리가 세상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준 것, 기본적으로 구원해 준 것, 일반적으로 구원해 준 것, 일반적으로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 이것이 기본. 복음 안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내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따라 성화와 구원을 이루어가며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속에, 내 마음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 속에 옛사람을 많이 죽이면 옛사람이 나오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내 육체를, 새사람이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의의 병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면 내가 너희를 하늘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이삭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이건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요, 이삭이 소망이요, 야곱은 사랑.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죠. 태어나기는 예수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의 중심,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시죠.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승리, 그가 다스리는 나라, 그가 다스릴 것이다. 이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유대인,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된 작은 야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꾸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가 돼. 요셉이 총리.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하죠. 우리를 구원한 그 이스라엘을 구원,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 세상의 것으로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12 지파 요셉에게 2배의 은혜를 베푸셨죠. 원래 야곱의 육신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육신의 장자입니다. 장자는 2배를 받게끔 유업을 2배나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적 장자인 루벤은 자기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해서 장자에서 탈락됐고, 이제 영적 장자인 유다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러나 실제적인 장자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을 통해서 두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아들인 레이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이제 성전에 섬기는 그런 기업을 받게. 이스라엘 12지파는 레위가 빠지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12지파, 또 12지파가 12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참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나, 그리고 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야.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거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안식일과 절기와 월삭을 폐하겠고, 그것은 예수님이 그 표면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면적으로는 그것도 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오늘 또 이 마태가, 세리 마태가 그때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그런 세리의 직업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관에 앉은 세리를 부르심을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 했습니다. 내가 세리로 있던 것을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그런 모습에, 그런 것에서, 죄인의 모습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을 보지만은, 아브라함을 보지만은, 다윗을 보지만은 그 표면적인 육신적인 그 아브라함의 창대한 모습, 그 창대한 것이 육신의, 그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육신에 창대했고, 또 다윗도 육신적으로 주변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바로 알고 걸어갈 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어졌던 것이고 그 다윗 왕의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20대 그 20대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의 에덴 동산,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약을 볼 때, 구약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새사람은 지금 마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윗을, 또 이삭을, 야곱을, 유다를 어떻게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바다의 신앙이 아니라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킴으로 자기의 소유가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자기 모습 그대로 내려놓을 때 이삭처럼 하늘의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